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쉬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님을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전에 이렇게 16, 17, 18절만 암송하셨다면 이제 기회 닿는 대로 19절부터 22절까지도 암송을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기회 닿는 대로 계속 반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기뻐하라, 이 한 구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희죽희죽 웃고 다녀야 될까? 기뻐한다는 게 뭘까? 항상 기뻐한다는 건 또 뭘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웃기는 이야기로 웃으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면은 그 기쁨은 금방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그 기쁨은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굶어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내가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아뢰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이 실수가 적어지겠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납니다 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모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오늘 또 왜 이랬노?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 그 감옥이 깨어졌던 것처럼, 그 감옥이 깨어진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그 의도에 반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이러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 이러면 맡겨진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말씀,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한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모든 모양, 모든 형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이 한데 묶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은 추구하되 악한 것은 버리라 이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래가지고 막 모양새, 흉측한 괴물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내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형태의 악이든지 따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제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상자산에 막 투자를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자기가 열심히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부자 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방법이 과연 공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방법이냐? 안 그러면 어떤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서 나만이 가진 특권을 활용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고 한다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해서 받는 그 대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누가 들여다보아도 당당할 수 있도록 선한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악은 배제해야 되고, 또 아까 뉴스 들은 것 중에 두 번째 것이 뭐냐면, 야구 선수들이
세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가 이래가지고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나와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호주하고 하는데도 너무 어이없이 진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경기 전날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뻗어라 했던 거죠. 아니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가가지고 시합 전날 그랬는데 시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데 시합하러 간 사람들이 시합하러 가가지고 시합 전날 그렇게 했다? 이거는 프로 선수로서의 어떤 자존심, 자부심도 다 내버린 그런 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독하게 연습을 하고 되게 잘한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졌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의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연습해가지고 뭐 할 거냐?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된다면 다들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졌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울고 앉았을 시간에 공이라도 한 번 더 던지겠다는 얘기죠. 그것은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최고의 선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선수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맡겨진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은 모든 형태든지 다 버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한없이 주어졌는데 햇빛이 한없이 주어졌어도 구름이 끼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탐욕과 악독 이런 것들이 가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기쁘게 느껴질 겁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좀 짜내고 빼내고 해서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러면 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많이 써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전 인격체가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너희의 온 전 인격체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향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택하신 백성을 분명히 지키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굉장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답답하고 고달픈 삶이냐? 아니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신의 결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권면, 말세를 향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들, 이런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충분히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만 쓰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신앙인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로 서로 축복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할 것이고, 오늘 이 지구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하나 쐈다 해가지고 경보했고 경보를 보냈니 많이 또 막 복잡한 그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재해가 있어서 대피를 잘 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보가 있었을 때 경보가 울렸느니 마느니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빨리 발령하고 내가 빨리 대피하고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위에는 제정신 아닌 집단이 자꾸 쏴댑니다. 그게 어디까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경보가 울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피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를 준비해서 만약에 긴급하게 대피한다면 뭘 준비해서 어디로 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경고는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고민하면서 말세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